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에 관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 꼭 돈이지요. 하지만 이 재물과 돈, 이것을 필요를 넘어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3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청지기에 관해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부자는 한 소문을 듣습니다. 다름 아닌 그의 청지기가 자신의 재물을 마음대로 낭비한다는 소식이지요. 당시 통용되었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신뢰를 받아 집안의 모든 것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먼저 책임감과 능력을 인정받아야 할 수 있는 직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그가 행해야 될 올바른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번입니다. 부자의 해고 결정에 불의한 청지기가 모색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먼저 청지기는 다름 아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데려옵니다. 본문을 보니까 112라고 표현이 되어 있듯이 그는 모든 채무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빚진 내용을 듣고 이 청지기는 문서를 조작합니다. 즉 주인에게 지었던 이 빚의 일부를 탕감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채무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다름 아닌 고마움,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호의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한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 분명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게 받은 은혜로 인해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이지만 어떻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라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연구와 묵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다고 칭찬합니까? 지금 이 청지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가진 재산으로 인해 주인의 부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 놀랍게도 주인은 이 사람을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하죠? 칭찬합니다. 먼저 주인은 그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옳지 않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불의하다, 부정직하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지금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고 문서를 조작해 빚을 탕감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왜 지금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영리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현명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반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잔머리를 굴리며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이 모습을 보고 지혜롭다 칭찬한 것입니다. 느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보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물질 사용에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주인의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런 청지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며 오늘 나는 그리고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가족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와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3절 하반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재물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던지십니다. 주님의 이 교훈 앞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돈에 관한 우리의 태도는 결코 중립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더 사랑하고 따를 것인지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따라다닌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관심사는 온통 돈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을 때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주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했지만 이 유다의 온통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온통 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유다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우선순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내 욕망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 결단에 있어서는 먼저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매주일 소그룹 모임을 잘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에 참여할 때 작고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음료수라도 먼저 대접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조금 더 섬기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며 리모델링에 힘을 써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귀한 헌신자들이 하나둘 모일 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비단 이런 것들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부여받은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